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 우리는 볼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은 이미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공주와 혼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혼인은 어떤 것이었는가? 당연히 순수하기보다는 정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혼인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경우는 많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많은 이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구나. 매우 좋은 방법이구나. 그래서 바로의 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혼인을 이방의 많은 여인들에게로 확대합니다. 그 출신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역시 당연히 이스라엘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사랑했고 혼인을 통한 외교와 통치의 방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 과신했는지, 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좋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금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방 백성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백성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그 여인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수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식을 올리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사람과 딱 일주일만 데이트를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일주일도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1000명과 하면 7000일이 됩니다. 7000일이면 19년, 거의 20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1000명의 여인들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 일을 그만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을 사랑한 일을 밥 먹듯이 일상처럼 해왔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한 일들이 무엇이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8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우상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던 끔찍한 우상들입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버젓이 그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자를 앞에 두고 대놓고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것과 같은 일을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이처럼 다양한 우상을 섬겼던 자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은 그렇게 큰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거하는 땅은 완전히 우상 박물관처럼 되었습니다. 우상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땅이 되었죠. 솔로몬의 마음이 말년에 무뎌졌습니다. 난 지금 평화를 위해 문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배워야지. 어디에든 배울 게 있는 법이야. 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에 참여하고 있잖아. 솔로몬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즉시 진노를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진노하는 것과 진노를 바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 즉시 처벌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 솔로몬에게 경고와 명령을 주셨죠.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그 시대 솔로몬에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무엇인가? 11절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음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 우리는 진노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에게 베풀어진 자비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빼앗기는 일이 다음 세대로 미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함께, 그 자비와 함께 또 다른 교훈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훈적인 측면은 아버지 다윗과의 대조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윗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미루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내 아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윗 다음 세대에 미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빠지고 솔로몬만 있다. 성전 건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라는 영예로운 일이 다음 세대에 물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솔로몬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큰 짐과 고통입니다. 이러한 대조에서 우리는 교훈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그의 후예들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우상을 따르는 자와 그의 후예들이 기다릴 것은 무거운 짐과 비참함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차이를 통해 이러한 교훈을 받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라 전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지는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비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솔로몬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래, 솔로몬 그래도 네가 성전 건축에 애썼으니 너를 봐주겠다. 이런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 바탕은 오직 다윗을 위하시는 마음, 예루살렘을 위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예루살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전에 살핀 적이 있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사울과 같이 버림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을 곳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 성전은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관계를 맺으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특별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다른 곳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징계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이어질 영원한 보좌에 대한 약속과 연관하여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도 계속 보존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과 성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다 빼앗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세 인물이 소개됩니다. 하닷, 르손, 여로보암입니다. 하닷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여기 대적이 되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탄과 같습니다. 사탄은 대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인물, 앞으로 살펴볼 세 인물은 모두 솔로몬에 대하여 사탄,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죄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먼저 하닷이라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장군 요압이 있었을 때 에돔의 왕손이었던 자입니다. 작은 소년이었던 자입니다. 요압이 에돔을 칠 때 이 에돔 소년은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애굽 왕 바로가 매우 잘 대해 주었습니다. 마치 왕자처럼 대우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아내의 동생과 혼인하게 했습니다. 하닷이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왕손의 자리를 회복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닷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머물며 자기 자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젠가 복수하고 말리라, 받았던 치욕을 갚아주고 말리라 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을 붙잡는 바로를 뿌리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이후로 하닷은 하나님의 채찍과 매의 도구가 되어서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하닷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구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까? 바로 애굽의 공주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애굽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솔로몬의 대적자인 하닷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었으면 회생할 수도 없었을 하닷을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애굽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의지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는구나. 나에게는 주밖에 다른 구원이나 도움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음은 르손입니다. 르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르손은 소바 왕에게서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무리를 모아서 우두머리가 되고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솔로몬, 위대한 왕, 열방의 지혜를 칭송하는 그 대왕입니다. 그를 한낱 종이었다가 어찌어찌 왕이 된 르손이 대적한다. 이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솔로몬은 징계를 받고 또 배워야 합니다. 하닷과 르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관련해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는 꼼짝하지 못하던 자들이 솔로몬 때에는 날뛰며 대적한다. 이것에서 솔로몬은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열방을 무찌르고 높아지는 반면 우상을 따르는 자는 이방 나라들에게서 환난을 받는다. 이런 역사 속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르손은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외부 이방의 대적자들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대적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바깥에서 중심으로 또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며 가부의 아들입니다.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큰 용사라 할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눈에 띄었죠. 그래서 건축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감독한 일을 맡은 즈음 여로보암의 인생을 뒤바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이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줄 것이라.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길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솔로몬에게 하지 않으신 여로보암을 향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3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 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너를 세운 것은 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매한 왕권이 아니라 그의 원대로 다스릴 진짜 왕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말을 여로보암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로보암을 향한 은혜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는 앞으로 그가 다스릴 열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한 징계로서 나라를 나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열 지파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도록 그렇게 여로보암이 이끌기를 격려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기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여로보암에게 전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솔로몬에게서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향한 영원한 은총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들으며 여로보암은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큰 용사며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누구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는지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로보암의 행적을 보면 그는 이 말씀들을 모두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는데 솔로몬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6절에는 분명히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이 아들 손에서 나라를 주시겠다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그때를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내용들은 한기를 흘려버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만 붙잡고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을 왕의 모범으로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코 자신의 방법과 때를 노리며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다시 그의 대적자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말년은 우리에게 씁쓸함을 남깁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성경에 남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궁금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의 말년을 보면서 솔로몬이 과연 마지막에 다윗의 길로 돌아왔을까? 그렇게 많은 성경을 남긴 그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역대하 말씀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 자신의 고향을 뒤로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역대하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고 합니다. 다윗만의 길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무리 다윗이 솔로몬과 묶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도 그렇고 또 전도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또 그가 수많은 노래와 잠언을 남긴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의 말년이 그러할 수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지혜롭고 위대했던 왕이 그처럼 어리석게 추락하는 모습이 의아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죄와 싸우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어리석게 죄를 향해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가속도를 붙이다 곤두박질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죄나 우리의 죄나 그 본질과 뿌리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결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기대어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말 그대로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이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자잘한 죄의 잔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했던 왕의 추락을 통해 보게 되는 두 번째,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오직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잠시 빛났던 별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보기 어려울 태평성대를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참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 왕은 자신의 타락으로 스스로의 영혼에 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환난을 겪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욕심으로 수많은 것들을 건축했을 때 그 일로 누가 고생했나요? 백성들입니다. 이방의 침략에 가장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이 누구인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로 가장 피부에 와닿게 어려움을 겪은 것도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치 아담의 타락이 온 인류에 영향을 끼쳤듯이 솔로몬의 타락은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쇠락을 걷게 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자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계속 살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을 보며 이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왕, 참된 메시아를 떠올려야 합니다. 위대했던 왕과 위대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떨어진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메시아께서는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 위대한 보좌를 버려두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의 12조각 옷처럼 이스라엘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된 메시아께서는 이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이들을 다시 하나의 온전한 새 옷처럼 만드시기 위해 자신의 옷이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의 옷은 제비 뽑아 나누고 구분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등불,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게 하셨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떡을 떼어 자신의 몸을 조각내고 부수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라. 내 몸을 먹으라. 그리하여 생명을 얻으라. 조각난 내 몸을 먹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라. 내 안에서 너희가 하나를 이루라. 온전하게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이 메시아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시간 동안 솔로몬의 타락과 징계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예배당을 나와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타락한 자들을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조각나신 그리스도만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